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3장 3절로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한국 교회는 꼭 처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시작하실 때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처럼 그렇게 큰 흉악한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아주 양심적으로 기억되고 또 남이 일러주는 대로 다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유학사상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축복과 사랑만 알았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도외시해요. 이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아무 뜻도 없이 때가 돼서 심판하는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으니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심판이 유보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 상태 또는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는 뜻에서 죄가 깊어 종말이 온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입니다. 그것은 예측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데 과학자들은 지금 전쟁 물자와 세상이 만든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다 발효가 되면은 지구가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 과학을 발전시켜서 좀 더 살기 좋은 지구가 될까? 계속 연구를 하는데 또 그래저래 안 되면 다른 별에서 살까? 오만 생각을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인생이 잘못하면 다른 별도 살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의 과학과 연구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덕성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죄종에 있는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는 멸망을 받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와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천지가 다 불에 녹아지고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구촌의 삶을 저주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 말을 성령으로 받아서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구의 종말이 올 때에 다 없이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통치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원래 사람을 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날에서 얼마든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축복하신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난 뒤에 땅을 땅 치는 그 땅이 엉겅퀴가 나고 살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사람이 만나면 만남 우리가 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죠. 성경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생성이 되어지고 풍요해질 수 있도록 물질이면 좋아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인다 싶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때문에 이 지구촌을 또 우주를 다 없이 하시고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이란 구약에 항상 갑자기 뭐 심판이 온 것이 아니고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노아 때에도 물로서 세상을 다 뒤엎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아주 뭐 근 100년을 이렇게 가까이 많은 시간의 유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소돔 고모라는 너무도 타락해서 불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구원할 자에 대해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예고하셔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국깨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범죄 구덩이로서의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심판 한다고 하면 불심판되고 물심판 한다면 물심판되고 저 말세에는 소돔 고모라와 같이 불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왔다는 것을 비는 뭐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안 믿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표로 그 나라를 그 시를 불로 태운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의 그 권위로 약속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또는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대로 자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지구촌의 환경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 개발하면 잘 될 줄 알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거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불로서 없이 하실 것이다 하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지구의 멸망은 자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정한 법이 있다. 그것은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 느낄 뿐이에요. 지금요, 이 세상 우리나라만 해도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기심과 폭력성과 살인 문화성이 충만합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시고 이 지구를 멸망시키실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지사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심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마지막 때도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 심판을 받는다고, 혹은 개인적으로 매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런 데서 공통점이 있어요. 죄가 누적되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혹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를 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 살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냥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뭐 방치하고 예사로 뭐 나는 인간이니까 요즘 교인들이 지금 크게 지금 현혹되고 있거든요.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래 안 돼 있다니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는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인간이니까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니 뭐 예사로 살지 뭐.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잘 되는가. 그건 사람이 그렇게 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죄가 깊어지면요, 심령이 둔해지니까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건데, 우리 옛말에도 도둑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뭘 화를 당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도 없어지고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죠. 뭐 정치계나 군인이나 일반 시민도 이게 벌 받으려 하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이 없어지고 둔해지고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기 전에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벌을 받기 전에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은 그것이 죄요. 잘못돼서 이래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떨어지면 어떤 계통이든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모든 면에서 감각이 떨어지면 일하는데 능률도 없고 위험해요. 항상 정신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짐승하고 달라서 무슨 일을 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느낌이 흐릿하고 이러면 운전하는 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손 놔야 됩니다. 그것이 낫지 괜히 억지를 부리면 안 되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하더라. 그건 과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약속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무슨 자동화 기계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누구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술을 마시고 방탕을 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 관리가 안 되고 태만해지고 인간의 보석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남는 것도 없는 일에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진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조금씩 둔해져서 나중에 벽이 두꺼워져요. 빛이 도저히 들어올 줄 못하죠. 창호지만큼 죄를 지었으면 희미하게라도 불빛이 그 다음에 또 두꺼워지고 또 두꺼워지면 캄캄해지죠. 우리 영혼의 상태는 영안이 어두워지면 인간의 본성대로 누구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덫과 같이 만다는 말은 새가 덫에 걸릴 때에 그게 빠져나갈 줄 알고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알아서 잘 되겠거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필기정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졌어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나무라면 아이가 뭔 말을 해도 저 말이 옳은 말이다 싶으면 반성하고 좋게 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친구지간에는 더 해요. 아마 알랑한 거 자존심 그거 하나 가지고서 네가 뭔데 이거죠. 그리고 어른이 없어요 지금. 어른의 장점이 뭔가 많이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세월이. 그렇잖아요. 세월도 뭐 경험하지도 않고 물가에 앉아서 세월만 보내면 그냥 나이만 들었다 이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분연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젊은 사람은 참고가 되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밟고 넘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요. 경험자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전통되어진, 경험되어진, 임산적으로 되어진 것까지도 안 듣겠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라서 내 마음대로 산다 말입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엄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그대가 잘나다 보인 거는요, 그대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을 지금 못 만나서 그래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보다. 그러니까 미리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더 잘난 사람 자꾸 가까이 가서 도전을 받으세요. 성경에 잘난 사람 천지입니다. 성경 보고 도전을 받으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인이라도 여지없이 본성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보다 세속적인 이런 가치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본성이 그래요.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깊이 잠들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성전이 아주 멋지게 46년째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이에요. 근데 금을 가지고서 벽을 발랐게 되면 석양의 빛이 부치부치했어요. 그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성 보시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을 때 주님이 성 무너진다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무너진다.
그렇게 주님은 그 성을 취급하는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외식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멸망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서기 30년대 초반인데 그 성이 70년경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성은 예수님 예언대로 무너질 것이라 한 대로 완전히 초기같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이 성 무너지겠다, 이래 살다가는 큰일 나지, 이래 살다가 우리가 벌 받지, 이런 놈 한 놈도 없어요. 사람이 공동체가 전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잘못 배웠는데도 이단들 보세요. 잘못 알고 계속 그 기뻐한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히 폭망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촌이 폭망할 날이 오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교회사회마저도 죄 구덩이로 살다가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고, 매를 맞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죄악시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둔감해서 못 깨달아서 잘 모르겠거든. 알려고 살을 꼬집든지 해서라도 알려고 해야지. 내 중심으로 그냥 성경을 보려는. 성경을 봤을 때 항상 그걸 아셔야 돼. 그 마음에 겹겹이 쌓인 옷을 다 벗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주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 몸에 그리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는 모양대로 내가 옷 입고 그리는 모양대로 내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옷을 그대로 입고 성경 보면 안 된다고 말이야. 성경 보실 때마다 완전 어린아이처럼 몸을 다 벗고 나온 아이처럼 보세요. 항상 의식을 주여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모든 겹겹이 죄의 겹을 다 벗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절을 읽어도 그래 하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감각적으로 좋아져요. 그래 성경이 뭐고 무엇이지? 빌라도가 진리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진리가 뭔데? 뭐 이런 식의 가벼운 질문으로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잘못 비약 해석하고 엉뚱한 해석을 한 박사들과 신학자들이 보면은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하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덕을 입어요. 이스라엘 종교인들도 내가 내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이방인들은 사람도 취급하노,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교만. 그리고 그들은 종교가 이미 형식화되었어요. 교리는 뭐 좋고 말은 일사천리인데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외식되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개인들도 성공하는 사람은 잠이 적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느낌이 아주 살아있고요. 원래 게으르고 잠 많이 자는 사람 성공 못해요. 나라도 정신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잘 되지. 정신이 칙칙하고 어둡고 오래된 이야기는 하고 옛날 거는 뭐 감상해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발전은 없어요. 세상은 아주 초스피드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만 뭐 옛날식으로 옛날 거 좋은 것이 또 있긴 하죠. 좋은 전통도 있고. 그렇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과학은 항상 현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옛날 것이 좋고 과학은 새 것이 좋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분으로 세례받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 이름 가지고 교회 생활 뭐 몇 대로 자서 몇 대로 교회만 다닌다. 물론 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간 계속 다니기가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예수 이제 믿었는데요. 아주 정신이 맑아져가 집중적으로 성경 읽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깨고 그냥 고난을 격려하면서 압축해서 단 몇 개월 만에 굉장히 성숙해버리는 교인도 있어요. 근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다 맨날 뭐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노력도 없고 성경을 집사라는 사람이 신구약 한 번도 안 읽고 장로라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다 가령 그 장로 공갈이요. 장로 아니 기본적으로 눈이 읽고 그 읽을 능력이 있는데도 성경 신구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집사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론 지식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측에 지식의 칼이 있어야 되겠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정신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둔감하면은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멸망받지만은 시대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정신이 공의에 하나님의 법, 절대 진리 앞에 하나님의 행벌 앞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 사람들 겁나는 사람 없어. 어른도 겁 안 나고 이것도 겁 안 나고 뭐 그냥 뭐 마음대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것이 얼마나 이득인지 몰라.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이제 함부로 사는. 그래서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화되지 아니하고 교정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다가 보면은 교인이라도 자꾸 세상은 더 악화되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더 진하게, 더 두껍게 제가 내 영혼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그럴 때는 이제 상담을 어떤 때는 꽝 하고 뭐 매를 맞거나 하면은 상담을 하지만은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 죄를 자기 죄만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를 못해요. 정서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뭐 가톨릭 가면 신부인들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게 회복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병은 병원에서 오래도록 입원을 해야 되는 병이 있잖아요. 밖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많이 조심하고 자기를 잘 돌아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감각을 살려야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 지구촌의 멸망은 죄악 때문이요. 그 죄악이 둔감해져서 결국은 행벌을 받는다. 개인적으로나 지구촌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로 감각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